우리 강단을 통해서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거든요. 세상이 주는 감사와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능하고요, 365일 동안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365일 일평생 받을 그 감사가 어디서 확인되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확인되고 언약 안에서 체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받았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셨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모든 축복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끝났거든요. 두 번째, 받을 것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미래는요 계속 불안함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미래, 계속해서 그 고민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성취돼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특별히 세계 복음화, 우리 현장 복음화, 어비 복음화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는 미래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전달하는 이 복음이 이 사람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그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 전도 못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받고 있다. 나의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가 그 권세로 다 끝내셨고, 이제는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 안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의 현재는요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 있죠.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는 앞뒤 안 보고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영적인 내비게이션 성령만 따라가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이 그랬고 또 바울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핍박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았고 받을 것이고 지금도 받고 있다, 이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는요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다른 24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불평, 불만, 걱정, 근심, 낙심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계속 속이죠. 그렇게 하라고.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절대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감사라는 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이 성공자들, 실력자들, 사단 서밋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강연하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불신자들도요 사단이 준 꿈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이 보장된 미래를 약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계속 매여 있게 됩니다.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매여서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만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세계복음화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꿈을 꾸는 전도자입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께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지속하실 수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지속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만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 말을 듣는데 막 제가 회개가 됐어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 외칠 때 그렇게 감사했던가. 그리스도가요, 내게 주어진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되게 간절해지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막 심장이 뛰고,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이미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지속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을 볼 때 여러 가지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힘든 상황인데요, 그 꿈 하나 때문에 영적인 자리,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는 않는 거 있죠. 성경에 보면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꿈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 별이 절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겠구나, 그 꿈을 꿨거든요. 다윗은요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언약 딱 붙잡고요, 저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그 꿈을 꿨던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지금 속국되고 포로되어 가지고 와 있지만, 다른 나라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꿈을 꿨던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요 실제로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것을 꿈꾸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자, 계속 우상 섬기지 말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아가자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그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하나같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초대교회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울이 물론 뛰어난 사람이지만 혼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로마를 뒤집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꿈꾼 거 있죠. 나를 통하여 정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억했던 겁니다. 그 꿈을 꾸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 여정을 걸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응답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23장 32절에 보니까 거짓 꿈을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나라를 이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강대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저 말 믿지 말라고. 어떻게 한순간에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뺏기게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거 믿지 마라,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언약 앞에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못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괜찮다, 너 잘하고 있어,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걸 경고하면서 그들의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약과 상관없이 내가 경제가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잘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꿈을 꾸게 만드는 그 소리와 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9장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육신적인 꿈을 꾸거든요. 내가 잘 되는 꿈, 후대들이 잘 되는 꿈,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상관없이 내가 꾸는 꿈,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적은 전도서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많으면 헛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걱정 때문에 주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경제로 시달린 사람은요, 부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병에 든 사람들은요, 치유받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나요?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우리 안에 잘못된 꿈들을 다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올바른 꿈을 꾸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꿈을 꿨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꿈은요, 그냥 꿈이 아닙니다. 관념적이고 상상에나 존재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씀, 언약으로 선포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올해 선포된 이 대안학교라는 그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꿈꾸어지십니까? 렘넌트들이 정말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엘리트로 자라나는 꿈 꾸십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요, 그 일을 꿈꾸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곳에서 자라날, 거기에서 복음의 교육을 받고 복음 엘리트로 자라날 거 꿈꾸면서 꼭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면서. 제가 다 부끄러운 거 있죠. 저도 놓치고 있는 기도 제목을요, 그 집사님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막 이사를 가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절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게 확실하니까 우리 교회에 분명히 이루실 건데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절대로 이사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승리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고요, 237 나라 살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 속에서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미래,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입니다. 이 언약이 선포되지 않는다, 정확한 꿈을 꿀 수 없는 거 있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언약이 선포되지 않는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꿈을 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2가지 운명이요, 우리 인생을 절대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사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거 신경 써야 되고 이거에 열심히 해야 돼, 계속 얘기하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우리의 꿈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 잘 되는 거, 안정적인 생활하면 당장 경제 떠오르잖아요. 경제 없으면 나는 불안한 인생, 이거 공식 아닙니까? 계속 우리의 꿈을요, 온전한 꿈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요,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인터넷과 이런 기술들이 있고 다 발전되겠지만 그 모든 문화들이 뭐냐? 사실상 귀신이고 종교고 또 무속의 배경, 사단이 준 문화인 거 있죠. 이거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보지 않으면요, 다 속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우리와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머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속이면 거기에 또 속아요. 보이스피싱에 속듯이. 그리고 우상 섬길 필요가 없는데 계속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까? 참된 평안은 없으니까 정신 문제, 드러나는 육신 문제 감당할 수 없고, 천국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참된 감사를 못 누리고, 후대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불안함들이 우리 후대가 정말 믿음을 갖고 승리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래도 어디서 밥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2가지 운명, 우리는 분명히 벗어났는데 계속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을 방해하는 거 있죠. 그런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 그러면 이 운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대로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모든 주체가 되는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는, 이 속에 잡히면요 다른 꿈 꿉니다. 그냥 다른 꿈인 줄 알았는데 결국 보면요 틀린 꿈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물 길르러 왔는데 그 사람 보니까 남자한테 자기 인생을 올인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으나 다섯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 남자도 남편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부남을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동거하고 있겠죠.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인생을 정확하게 뚫어보신 겁니다. 그 여자는요, 그 여인은 좋은 남자 만나서 내 인생 피겠지, 꽃길만 걷자 아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끊을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요 그거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먹는 물은 잠깐의 네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주는 생명수는 영원히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그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증인됩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죠. 12년 동안 혈루증, 그 수치스러운 그 의사들 앞에 수치스러운 그곳을 계속 보이면서 고통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치료 때문에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완벽한 치유를 받습니다. 언약을 만난 거죠.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다른 꿈을 꾼 거죠. 치유되면 내가 행복하겠지. 또 의사를 찾아가고 또 의사를 찾아갔으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세리장은 세금, 자기들 민족들의 세금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입니다. 완전 반역자죠. 자기 민족들 피를 뽑아다가 이제 바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완전 왕따를 당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상관없었어요. 왜냐? 돈 버는데 혈안돼 있었거든요. 무조건 돈만 벌면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돈을 벌고 또 벌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얘기하시거든요. 정확하게 그 인생을 알아보신 겁니다. 한마디 말도 나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이 헛된 인생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물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요, 절대로 부정하게 쓰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죠.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요, 빌립이라는 그 또 다른 예수님 제자가 나 예수님 보고 와서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는 믿지만 예수님 안 믿는 거 있죠. 여러분, 구약 믿는 사람들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 있죠. 근데 빌립이 얘기합니다. 와서 봐, 제발 와서 한 번만 만나봐.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네 안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
이 사람의 순수한 믿음을요 꿰뚫어 보신 거 있죠. 그리고 빌립 만나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라고 해서 마치십니다. 전혀 처음 만난 예수님. 그때 이 나다네엘이 예수님께 올인하는 제자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틀린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면서요 행복해지겠지, 잘 되겠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감사의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가 아니라 정확하게 미션을 전달할 만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꿈은 이런 거야 얘기하신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성령의 충만함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죽인 증인되는 것. 강단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요 정확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완전한 기도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어요. 과연 이게 성취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요셉과 같은 꿈을 꾸는 전도자들은요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 어떤 것도요 그 꿈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없어요. 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해결되면요 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처럼요 꿈을 꾸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것이고 아프리카 복음화, 저 시국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꿈꾸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킬 수밖에 없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죠.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대로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는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있죠. 나를 넘어서 내 현장과 내 후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기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육국에 속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랩런트들이 담당하는 날입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서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진짜 꿈꾼다면 우리 랩런트들도 그 자리에 나와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우리 중고 랩런트들, 대학 랩런트들 사실 그 자리에 참여 안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꿈을 주신다면 힘든 것 없이 그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단위로 또 구역 단위로 같이 도전해 보시고 서로 권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참 그 젊음을 가지고 인본주의 막 썼던 그때, 야곱이 무려 20년 동안 인본주의 쓰면서 고생하거든요. 단순히 고생이 아니라 개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이. 근데 자기 그 형 에서가
자기 죽일까 봐 도망가서 간 곳이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이잖아요. 거기 갔더니 삼촌의 딸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라헬 주십시오 했더니 7년 동안 일하면은 내가 줄게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라헬을 내가 얻을 것이라는 굉장히 육신적인 꿈인데도요 그게요 그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또 나름대로의 각자 육신적인 꿈을 꿀 때요 영적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이 12가지 운명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요 사단이 주는 기쁨으로 감사로 그 길 달려가거든요. 엘리트들도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룰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확신하 자기 영적 문제 하나도 돌보지 않. 그 결과의 끝은 결국 사단이 완전히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그걸 모르고요. 그 대전에서 자살한 공무원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공무원 생활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꾸는 꿈들이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되게 도전하고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지 않으면요 헛된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는 바람과 같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요 사단이요 속여서 되게 기쁨으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기도를 하면 정확한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거든요. 어떤 실현이냐? 내가 목표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봐야 될 실현이고 응답인 거 있죠. 이번 주 강단 말씀 감사 24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감사의 실현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발견케 하시고 다 주셨구나, 다 주실 거구나, 지금도 주시고 계시구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와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작품이 됩니다. 내가 뭘 잃었고 많이 가졌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철저하게 언약 성취의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을 성취하셨어라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작품이 되는 거죠.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총리가 돼서 이렇게 이루었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 성취의 증인인 거 있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딱 증거한 겁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품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성령 안에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나누냐면 커버넌트, 언약이죠.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꿈, 드림, 실현, 이미지, 작품, 프랙티스, CVDIP 이 여정 우리가 같이 나눈 대로 보면요 이 여정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루시는 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다 책임지셨고 되어지는 미래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이 정말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걸고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되어지는 여정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대학 랩런트 한 명이 저한테요 처음에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기도 제목을
줬거든요.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진짜 세계복음 할 때 이 전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빨리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전공으로 바꾸고 싶고요. 그리고 발견된다면 정말 생을 걸고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제목을 내놓은 지 지금 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떤 고민이거나 뭐 방황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고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부모님의 그런 기대를 따라서요, 의대에 합격해가지고 랩런트인데요, 의대 합격해서 의사가 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보니까 자기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꿈꿀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근데 과감하게 이 청년이요, 지금 20대 중반인데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공대로 다시 간 거 있죠.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만은 자기 꿈을 찾아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지난 이 6년 7년을 어디서 되찾을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의 꿈을 따라서 내가 갔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될 거라고 해서 그 꿈 꾸면서 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 꾸고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결론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강단 말씀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전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정말 전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맛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언약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단이 계속 고춧가루 뿌립니다. 이상한 조미료 넣어가지고 계속 세계복음화를 내가 가진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가진 경제, 내 후대 축복, 계속 이런 육신적인 거랑 계속 결부를 시켜가지고요, 잘못된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문제만 딱 닥치면요, 그 꿈의 여정이 멈추는 겁니다. 아, 나는 이거 꿈 안 이루어지는구나, 불신앙 딱 생기고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꿈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올바른 꿈으로 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게 올바른 꿈이 맞냐?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사, 24시간 감사함 속에서 그 꿈이 꾸어진다면 그건 올바른 꿈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꿈이기 때문에. 근데 꿈을 꾸면서도 계속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다, 잘못된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명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랩런트들, 모든 중직자들이 자신의 학업과 산업에서 이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꿈을 꾼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요, 그거에 맞게 치유하시고 바꾸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한테 야, 너 괜찮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이 자리에 있다면, 노예로 와 있고 좀 감옥 생활하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괜찮냐? 굉장히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겠죠. 그럼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But I dream. 하지만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요셉에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현실이 막막하더라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난 괜찮습니다. 이걸 좀 발음을 멋지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임. 주어진 내 현실을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 노예 생활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그 날을 꿈꾸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어떠한 현실 앞에도 무너지지 않고 24 감사함으로 그 모든 여정에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